사도 마태는 여인의 이름이 누구인가 그것에 관심하지 않습니다. 여인이 누구였느냐 관심하지 않고, 또 여인이 부었던 향유 한 옥합의 가치가 얼마냐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인이 부었던 향유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냐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이게 얼마짜리냐, 이것이 관심이 없으셨던 것이죠. 굳이 우리가 환산해 보면 성인 남자들이 7,000명 내지 8,000명이 일시에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치의 향유였습니다. 이 향유를 여인이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에게 부었던 그 향유의 가치보다 그 행위가 훗날 어떻게 기억되어지기를 원하는 데 관심이 있었지만, 제자들은 그 향유의 돈 가치에만 관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과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이 전혀 달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그 문에 모여서 지금 의논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14절에도 보시면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은 30에 팔겠노라, 이렇게 지금 거래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혀 그것에 개의치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향유 옥합을 부은 것에 대해서 분하여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제자들이 말했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앞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전혀 관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예수님은 2절에서 인자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게 될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스승이신 예수님과 함께 일상의 삶을 그냥 살아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이 그 귀한 것을 예수님에게 부었을 때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해서 행할 수 있었던, 우리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나아가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마땅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구나, 참 주님의 죽으심에 합당한 가치의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가난한 자들에게 이것을 나누어줬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여인을 탓했던 것이지요. 그들의 눈에 보면 그저 돈이 공중에 날아간 것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께서 그때 다르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0절 말씀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하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공연히 돈을 소비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대속의 죽음의 길을 가고 계시는 자신에게 이 향유 부음이 합당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예수님께서 은 30에 의해서 팔리신 것이 아니고 가룟 유다의 괴계를 따라서 제자에게 배반을 당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고 빌라도의 윤허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신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거나 아니면 예기치 않은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아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처럼 그것은 베드로를 책망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시는 죽음을 가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것처럼 이 여인의 사건 역시 예수님이 아시는 죽음을 가셨다는 것을 마태가 강조하여서 기록한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준비하고 그 길로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신 것인가? 이러한 사건들이 그 증거라는 것이죠. 마태는 예수님의 예언을 더하여 기록함을 통해서 후대를 위해서 오픈해 놓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다?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게 되리라. 예언입니다. 여자의 이 여인이 행한 바 역시 그녀를 기념하여 말해지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 여인에 대한 언급이 말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2000년 지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이 여인에게 대한 말이 지금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1세기 당시에 마태복음이 기록되었을 당시에 그것을 받았던 성도들은 그 시기가 매우 짧았기 때문에 한 AD 60년경에 이 복음서가 기록되어진 것으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한 30년 내외에 이 기록이 기록되어져서 당대의 성도들에게 읽혀지게 되었겠지요. 근데 그때는 이것이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확신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30년 정도,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이 주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것을 보면 한 30년 지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슨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늘어났을 것이라고 이렇게 여겨지진 않는데 그때에는 이것이 예언과 성취에 대해서 깊은 인식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예언의 성취임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 대한 말이 반드시 언급되어질 것이다. 나의 죽음에 관계되어져서. 그래서 내가 아는 죽음을 걸어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정말 예언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느 한 시대에, 어느 한 때에 한 무리에 의한 스승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 인류에게 미칠 대속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생각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내용은 신적인 행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속의 죽음은 온 인류에게 미칠 것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신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의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 스스로의 결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에는 예수님을 은 30의 제자에 의해서 팔린 그 누구로 예수님을 인식하려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위대한 사상가 정도로 이해하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유명해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돈을 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명예를 얻게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아직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인물들이 여전히 세상에 또 각 시대에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지닌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주님이 계시하시고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랍비 정도로, 스승 정도로 이해하는 자, 그 나라에 없을 것이다. 주님은 이후에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시면서 또 예언하셨습니다. 2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또한 무슨 약속이십니까? 반드시 성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새 포도주를, 그 기쁨을 누릴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 역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무엇처럼? 이 여인에 대한 내용이 사람들에게 의해서 말해질 것이다. 훗날. 그랬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처럼 누가 이것을 막았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언급되어진 붉은 용, 마귀가 이것을 막아서려고 했습니다. 누구를 동원했습니까? 용이 짐승인 로마를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그리고 이 성경 자체를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성경 자체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이 기록 자체를 없애려고 로마가 나섰습니다. 지금 미국과도 비교되지 않는 강대한 로마가 나섰을 때 우리 이 주께서는 요한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짐승이 끝날 것이며 짐승을 동원했던 붉은 용도 끝나게 될 것이다. 원수 마귀의 괴계도 다 끝날 것이다. 짐승이 먼저 끝나게 될 것이다. 로마가 끝장날 것이며 마지막 날에 붉은 용도 끝장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정말 로마가 끝장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그렇게 없애려고 했던 이 기록들, 주님께서 이어내셨던 모든 내용들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참신은 미래사에 대해서 말하는 신이 참신이다 그랬는데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 2000년 뒤에까지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께서 신적인 권위를 지니신 분이시며 신 자체이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약속이 아버지 나라에서 너희들과 함께 새 것으로 마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게 된 것은 주님께서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그 포도주를 마시고 그 떡을 먹게 될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나아가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약속을 지닌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내 땅에 묻히게 될 것이고 묻힌 이후에 떠난 백성들과 함께 부활의 날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약속을 이루신, 예언을 이루신 주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가슴에 있게 된 신비를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루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받아들이게 하시는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사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루신 우리 주님께 마땅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또 다시 한번 소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